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현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권면해 주셨지만
깨닫고 행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믿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나라의 안보와 외교와 평화 통일에 은혜를 주세요.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서 저희 교회로 인해 구원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게 지켜주시고 저희를 향한 생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에 은혜를 주시사 가시는 곳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해 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병원과 캄보디아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에 은혜를 주옵시고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C채널을 통해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의 군장병, 해외 유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한우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과 하나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과학적으로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끔 아이들 중에 나와보면은 머리가 붙어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죠.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짐승들 가운데도 머리가 두 개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인격체인지 아니면 두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맞느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몸의 한쪽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둘이 함께 아파하면 한 인격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인격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냐,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이스라엘에 있는 내 동포가 러시아에 있는 내 동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정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죠. 미국에 있는 우리 유대인이 박해받고 아프고 힘들어할 때 그 아픔이 내게 느껴지면 진짜 유대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세, 우리 삶의 자세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단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소속감을 갖는 것이, 내가 거기에 뭐 직분이 있고 거기를 오래 다니고 우리 뭐 집안이 거기 출신이고 이런 어떤 소속과 연대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곳에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알 때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이 되고 그곳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 공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활이 그런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교회와 하나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가 아파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가 기쁜 일이 있는데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것은 예배 우선주의, 예배 뭐 다 귀한 거지만 예배를 지나치게 우선적으로 여겨서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요소들을 잃어버리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엔 크리스도죠. 엔 크리스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정말 여러 각도로 바라볼 수 있지만, 뭐 교회 안으로 오는 걸 수도 있고, 봉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자면 주님의 기뻐하심을 내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의 슬퍼하심을 내가 함께 슬퍼할 때 우린 정말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돌아보시라는 거죠. 주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입니까? 제가 여기 이 말씀이 이제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사회화되면은 세상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만 너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데, 저는 먼저 좀 주님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세상과도 공감해야 되지만 주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뭘 슬퍼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셨죠. 주님께서 뭘 슬퍼하셨습니까? 영혼의 잃어버림을 슬퍼하지 않으셨습니까? 애통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슬퍼하셨고, 나사로의 죽음을, 이런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이 슬퍼하신 것들을 같이 공감할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과 하나 되는, 반대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기쁨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영혼의 구원함이 최고의 기쁨이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시고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이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돌아옴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기쁨,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 이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 예수님의 기쁨의 모습, 교회의 기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린 비로소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가끔 요즘엔 좀 이게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 보면은 방송에서 가짜 웃음소리를 막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뭐 누군가가 말하면 아하하하하 막 그런 웃음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으로 막 많이 웃으시는 아줌마들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그분들이 별거 아닌데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돈 받고 웃는 것처럼 웃으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잘 웃으시는 분들, 막 별거 아닌데 막 뒤집어지듯이 웃으시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이 뭐지? 하지만 그게 공감을 형성하는 데 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이 can laugh라고 하는 가짜 웃음, 만들어낸 웃음이 실제로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재밌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를 보면은 공감 능력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막 여러분 똑똑하고 그런 것만이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아멘 소리도 크죠. 갑자기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여러분, 아멘이 뭘까요? 아멘이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아멘이 다른 이유로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부분에 함께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강사 목사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세요, 다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설교를 하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우리 교인들이 또 뒤돌아서는 냉정합니다. 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다 같이 굉장히 공감하고 세상 없는 목사님처럼 말씀을 듣지만 또 갈 때는 오늘 좀 그냥 그랬지 이러면서 이러고 가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한 교회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통과 영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별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4절에서 26절까지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여기 이게 한 몸이라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로마서의 1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성화된 삶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또한 말씀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이런 거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정말 중요한 교회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이러한 공감을 갖는 것이 우리의 감정의 부분만 잘 움직이면 될까요? 혹은 내가 잘 웃거나 잘 울 줄 알아야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곳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전체가 12장 1절과 2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 같은 장이니까 보시는데, 아직도 고린도전서에 계시죠?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오십시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전제입니다. 이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결국은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 않고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공감하지 않는 것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렇게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린 주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이러한 한 몸의 자세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잠시 언급했듯이 지금 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극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모든 사람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가져야 하는 마음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좀 지나치게 정치화, 사회화되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경 구절이든지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빼앗기면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한번 빼앗기면 우리가 쓰기가 힘들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가 마치 제한된 용어처럼 어떠한 특정한 그룹이라든지 특정한 사건에만 쓰는 말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교회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먼저 교회가 항상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쓸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런 기사들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이러한 사건들에만 이것이 붙어 있고, 별로 다른 우리의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게 붙어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픔을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도 공감해 줘야 하고 세상의 아픔도 공감해 줘야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출발하자는 거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이게 어떠한 기쁨이고 어떠한 슬픔인지 알고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영적인 사람들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말씀이 절대로 제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사회적인 메시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영적인 자세로서 갖는 자세,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아픔에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기쁨도 축하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기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절에 주시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 아이도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요. 요즘에 이제 첫째 아이는 그림을 잘 안 그립니다. 옛날에는 많이 그렸는데 이제 그때가 지나갔나 봐요. 저희 둘째 딸아이는 정말 열심히 말리지만 않으면 하루 종일 그림 그리는 아이입니다. 저희 셋째도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근데 여러분, 그림을 아이가 그려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딱 보면 나무인데 나무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나무를 그려왔는데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나무니? 야, 이게 나무야? 이 뭘로 봐서 나무니? 나무는 말이야,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어야 되고 가지도 있어야 되고 나뭇잎도 있어야 되고 색깔도 이게 뭐니? 이게 여기에는 이런 색이 들어가요. 저기 여러분 그거는 아빠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빠가 아니죠. 미술 선생님이죠. 아니 미술 선생님도 요즘에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미술 선생님도 요즘에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시선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색감들 이런 거 다 굉장히 장려해 주거든요. 진정한 아빠라면 야 너무너무 잘 그렸다. 어쩜 이렇게 멋지게 나무를 그렸니? 야, 나 같아도 이 나무 밑에 살고 싶겠다. 막 새들이 날라오겠네. 막 뻥을 치고 막 잘한다, 잘한다 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우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슬퍼하는 사람, 우는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우니? 하나님의 뜻인데. 너 교회 오래 다녔으면서 이런 것도 혼자 감당 못하니 하면서 자꾸 가르치니까 거기서 공감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선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슬퍼하면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공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여서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일에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그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기뻐해 주듯이 우리가 그 연약함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입 닫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듣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다 아마 나는 그 나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언제 그 나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저도 사실 우리 젊은 목사들과 밥을 같이는 안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밥 같이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밥은 사주되 같이 먹지는 않는 이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대신에 너무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공감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받을 때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세상에 나가셔서 제가 원래 오늘은 하면 다 이렇게 성경 덮으시던데 네, 오늘은 안 그러시네요. 오늘은 세상에 나가셔서 판단하지 마시고 좀 입은 닫고 많이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울어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셨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가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떠한 공감대가 있습니까? 주님의 슬픔과 주님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마음처럼 세상과 함께 기뻐하고 세상과 함께 슬퍼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손에 굳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 선교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늘 흔들리는 전국 위에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오며 여야가 서로 합치할 수 있는, 합력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의료 분쟁도 하나님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사람은 환자들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의사들이 다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환자들을 살리는 의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날마다 세임과 능력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며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